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이리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아비람을 놓고 성을 세울 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으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가만히 없어 너를 먹이게 하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시냇물을 마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예.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비를 내리시는가? 아멘. 누가 비를 내리시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장마라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틀 전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아내와 함께 이제 사모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돈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사람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가 무엇을 묵상하게 되었냐면은 바알을 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바알. 왜 그러냐면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신이 바로 이 바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신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바알 숭배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바알 숭배. 이게 제일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에 이제 요 설교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 거기는 어떤 기후예요? 사막 기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1년에 두 차례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봄에 내리는 이른 비가 땅을 무르게 해줘야 파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을에 내리는 늦은 비가 또 우기 때 그때 바짝 또 그 내려줘야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추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거기는 사막 기후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심한 거예요. 그럼 그 중간은 어떻게 곡식이 자라냐면은 이제 밤에 찬 기후, 이제 낮에 이 뜨거운 지열이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밤에 그 찬 공기와 맞으면서 새벽에 뭐가 되냐면은 이슬이 돼요. 그러면서 그 땅에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가나안 지역에서 농사 지으려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줘야 파종과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그 중간에는 이슬이 내려줘야 뭐가 되느냐?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하고 이슬이 자라게 하고 늦은 비가 추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 땅에는 어떤 신이 있냐면 바알 신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알 신. 그러면서 이 바알 신을 아주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알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신을 최고로 여기기 시작했을까요?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바알을.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합도 어떻게 하냐면은 본격적으로 이 바알을 숭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이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본격적으로 이 바알 숭배를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더욱 행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이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가 누구냐면 이게 아합이라는 인물일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심했느냐? 31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아주 말로 못합니다.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가볍게.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에 처음으로 그 금송아지 세우고 베델에 가서 막 우상 세우고 이랬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의 죄는 오히려 가벼워요. 그러면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죠?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왜 저 이름들이 다 나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세벨이랑 결혼했다 이게 아니에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세벨이. 왜 그러냐? 시돈이 바로 바알 숭배의 근거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왕 엣바알, 이게 뭔가 바알이랑 연관되어 있는 것 같죠? 이게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바알 숭배의 근거지에 거기를 다스리는 왕 바알의 제사장인 이세벨의 아버지와 누가 결혼을 하냐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냐? 바알을 섬겨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냐?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보니까 어디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다 그래요? 사마리아라고요.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자신들의 그 수도 근거지에 가장 중심부에 뭐를 두냐면은 바알의 신전, 그리고 거기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거기에는 바알의 어머니가 있어요. 아세라. 그러니까 아세라 상을 또 만들어둬요. 그러면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셨다 그래요? 노하게.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바알 숭배에 열심이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분노하게 했던 왕이 누구냐? 이게 바로 아합이라는 이 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바알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바알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바알은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 없으면은 죽잖아요, 사람이. 돈 없으면은 즐겁습니까? 힘이 듭니까? 힘이 들어. 말도 못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는 그 순진하게까지 느껴질 정도예요. 돈은 그만큼 우리 생명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돈이라. 돈 없으면요 힘들어. 힘만 들어요. 돈 없으면 서러워요. 서럽기만 해요. 돈 없으면 비참해. 때로는 비참해.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 힘들고, 돈 없으면은 서럽고, 돈 없으면은 때로는 비참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이 돈이 많으면 해결될 문제가 그래도 꽤 있어. 그죠? 그래도 한 70-80%는 해결될걸요? 그렇지 않나요? 끄떡이시는 분들은 최근에 돈으로 굉장히 힘드시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뭐 한 100억씩 갖다가 통장에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사람이요. 여유는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까칠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뭐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완성됐는데요. 이 시대의 바알은 뭐냐? 그 돈입니다. 돈 없으면 힘들어요. 돈 없으면 서럽고 돈 없으면요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무엇이 바알로 이 시대 가운데 군림하냐면 그게 바로 그게 돈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아합 이 나쁜 인간 이럴 필요 없어요. 오늘 돈을 대하는 제 자신의 태도를 보면요 아합이 이해가 가. 진짜요. 저는 목사지만 아합이 이 본문을 지난 이틀 동안 연구하면서 아합이 이해가 가. 이해가 가요. 바알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바알이 아니라 아합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모습이 이 아합의 모습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부까지 이 바알의 신전이 세워지듯이 오늘날에는 이 돈의 신전이 우리 안에 이 중심부에 세워지고 거기에 가서 경배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세벨과 연합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돈 없으면 힘들어요. 돈 없으면 서럽고 돈 없으면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읽었던 요 다음 요 본문에서 뭐가 임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경의 말씀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초원합니다. 아멘.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갖다가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시대 동일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전에 저는요 요 17장 1절을 읽고 나서 막 깔깔 웃은 적이 있었어요. 엄청 웃긴 거예요 이 장면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되게 유머스러우시구나 제가 이거를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요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비를 안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바알 쫓아가니까요 오히려 비를 안 내려버려요. 여러분 돈 쫓아가면요 하나님 오히려 돈줄을 막아버려요. 유머스럽지 않나요 하나님? 어떤 분께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약간 그 쪼잔함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그래서 유머스럽다 하나님. 돈 쫓아가니까 돈줄을 막아버리시고 비를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서 뭐라 그러시냐 비를 하늘을 문을 닫아버리시고 땅에 물을 어떻게 하시냐 이제 말려버리시는 하나님. 근데 그게 너네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17장 1절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비와 이슬이 중요하다. 비도 없고 새벽에 이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권세로 창조하신, 그러니까 하나의 왕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래 아담이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이름 불러주죠. 그러니까 그게 그 동물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담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걸 말해줘.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엘리야가 맹세하면서 아합에게 누가 말하느냐? 엘리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쌤통이다 이 녀석들아. 그래 건 쫓아갔지 곤줄을 막아버린다. 그래 빛 쫓아갔지 내가 빗줄기를 막아버리고 시냇줄기를 내가 막아버릴 것이다. 아이고 쌤통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이냐, 누가 그 비를 주관하고 새벽에 이슬을 맺게 하여 너희의 곡식을 자라게 하여 먹게 하는 신이냐,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뜻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 그 바알을 비롯해서 아세라라든지 뭐 이런 다곤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에 주신 70 주신들 중에 최고 신의 이름이 뭐냐면 엘이에요. 엘. 그래서 엘리야, 이건 뭐냐면 엘과 야훼 이걸 합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훼가 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가나안 당시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자기들 신 중에 최고의 주신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엘이 신이 아니고 내가 엘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쫓아가는 그 바알, 그리고 너희들이 바알 위에 최고의 신이라고 믿는 그 엘이 신이 아니고 그런 건 우상이고 야훼인 내가 엘이다. 엘리야, 야훼가 하나님이다. 야훼가 유일한 신이시고 너희들의 비를 관장하고 너희들 땅에 이슬을 맺게 하시는 분이 엘리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 그랬어요. 17장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 그랬고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엘이 그 신 없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돈 없으면 힘들어요. 돈 없으면 비참해요. 돈 없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우리가 똑같이 아합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아합처럼 이 사마리아, 자기 집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바알의 신전 지을 수 있어요. 바알의 신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세벨,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 그 시돈 땅의 주인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연합하여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게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바알일 수 있어요. 이게 대학생 청년들에게는 뭐 교제하는 사람이 바알일 수 있고,
결혼 준비가 바알일 수 있고 취업 준비가 바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브레이징 센터 교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 중심에 바알이 부서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비가 내리기 시작. 왜냐? 주님이 비를 주관하신 분이시니까. 오늘 블레이센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힘든데 어쩌라는 거예요? 여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33절 다시 봅니다. 16장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자 32절과 33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이 세워지고 제단이 쌓여지고 아세라 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이 중심 신전에 바알과 아세라가 사라져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여기에 있으면은 오히려 뭐가 마르냐? 비가 마르고 이슬이 그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구하기도 하시고 천하기도 하시고 오늘 밤 내 생명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내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시고 이어가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돈은요 딱 100년 날 괴롭힙니다. 돈은 딱 100년 날 괴롭히고 장례식장에서 나는 빈손으로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죽음 이후에 죽음을 건널 수 없어요. 돈은 딱 100년 날 괴롭힐 뿐이에요. 죽음 이후에 날 영원히 심판하실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에요. 돈은 딱 100년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과 생명, 이 모든 죽음 이후의 심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를 이 중심에 둬야 되냐? 하나님 한 분 이 중심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주님은 돈은 살아가기에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그 돈이 바알이 그 중심에 첫 번째로 서면, 그 건강이 첫 번째로 서면, 그 취업이 첫 번째로 서면, 그 결혼이 첫 번째로 서면, 그 사업이 첫 번째로 서면 그것은 곧 어떻게 되느냐? 아합이 바알 신상 세우고 아세라 신상 세운 것과 똑같이 빗줄기가 막혀버린다. 거기는 이슬이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된다. 여러분 주님을 중심에 두시기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주님이 중심에 없었냐면은 주님이 중심에 있으면은 여러분 사람이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순종해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주님이 중심에 있으면 순종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통해서 우리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 봅니다. 자, 32절과 33절에 보면 사마리아 그 중심부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쓰죠. 그랬더니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자,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완전히 거기를 헤맨 끝장내버리고 다 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여호수아서 6장 34절에 보면 그 땅, 그 성에 터를 세우는 자는 맏아들을 잃게 되고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죽는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집안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은 대표성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들이 곧 재산이고 아들이 곧 명예고 아들이 곧 그런 시대예요. 그때는. 근데 마지위가 터 세울 때 마지가 죽고 성문 세울 때 막내가 죽고. 그러니까 뭐냐면 싸그리 그 집안이 끝장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리고에 당시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 뭐를 쌓냐? 성을 쌓는 일을 해요. 그럼 뭐예요? 여호수아서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이 히엘에게는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2절과 33절에 그 바알 신상이 중심에 서고 그리고 아세라상이 중심에 섰을 때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당연히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그거는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그럼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중심에 바알과 아세라가 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들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리고의 성을 쌓는 일이지. 그랬더니 그러나 바알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지니까 히엘이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히엘은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베델 사람이다. 베델 사람.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게 베델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 하나님의 집 사람. 히엘의 삶에 뭐가 없는? 순종이 없는. 오늘날의 베델, 하나님의 집은 교회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왜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바알이 서고 아세라가 설 때 그때 뭐가 없느냐? 여러분 그때 빗줄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이슬이 그치고 그리고 이 히엘과 같은 그러한 불순종의 열매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마음에 이 시간 바알 두신 분들, 여러분 우리 안에 저부터 해서 이 중심에 바알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바알 치워버리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바알 부셔버려야 돼. 바알 신상 부셔버려야 돼. 이 중심에 바알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나를 엎어지게 하고 세우고, 아니 주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세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뭐 연약하게도 하시고 주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돈은 딱 나를 100년 괴롭힐 수 있어요. 100년 딱 괴롭힐 수 있습니다. 죽을 때 우리는 다 빈손으로 돌아가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입관식 가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관 해보세요. 마지막에 화장장으로 가보세요. 딱 한 줌 그 재로 끝나는 것이 인생. 그런데 그 돈은 딱 100년 괴롭히지만 나를 영원으로 괴롭히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해.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포크라트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주님이 딱 서 계시는 우리 안에.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3절부터 6절. 3절부터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죠? 3절에서 6절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먹이심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예요. 기도. 오늘날의 기도입니다. 3절에서 6절 뭐냐?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 이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살리신다. 주님이 먹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가게 하시고 어쨌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일용할 양식 주셔서 살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비가 내려요. 비를 맞기 전까지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때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주님이 먹이고 살리시는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여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시냇물과 까마귀의 명령에서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떡과 고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자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3절 보세요. 자 너는 저리로 가라. 동쪽으로 가고 어디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보내는 까마귀가 먹이는 거를 저기 먹어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 가져다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라 하시고 거기서 먹으라 하시고 주님의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 간증이야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이 간증이 없는 분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다 경험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 일용할 양식을 나를 먹이시는 그 주님의 시냇물과 까마귀의 그 은혜를 벌써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중심에 바알 세워두냐 이거죠. 바알 치워버려야 돼요. 주님이 비 내리실 때까지 먹이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 일용할 양식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드세요.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의 모든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났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 자리 가운데 부인할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안 믿으시는 분 계세요? 이 사실을 믿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뭐 했다 그래요? 말랐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이제 어디 가서 먹어요?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시내가가 말랐고 마실 물이 없네. 그죠? 걱정할 거 없어요. 17장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엘리야는 이제 사르밧 가서 먹어요. 일용할 양식이 계속 이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비 내리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주님의 일용할 양식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의 일용할 양식, 주님이 고치시는 그 비 내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하루 살게 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사업의 일용할 양식, 주님의 때에 비가 내립니다. 그때까지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주님이 비 내리신 그때까지 매일매일 주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공부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비를 내리시기까지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먹이십니다. 여러분 시냇가가 마르면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자들, 기도하며 주님 붙들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일용할 양식 구할 때 돈은 우리를 무덤까지 인도하지만 무덤 이후에는 역사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태어나게도 하시고 무덤으로도 인도하시고 무덤 이후에 부활로도 인도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 죽음 이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딱 100년 돈은 나를 괴롭힐 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까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나를 영원히 영향력 미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고 십자가 부활 오늘 이 밤에 꽉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일용할 양식 구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냇가로 나아가 마시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까마귀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물이 말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르밧의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찬송 드립니다.